우리가 어제 그 민수기 17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어제 그 주일 예배를 통해 17장의 말씀을 보았었는데 17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으로 이 17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18장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그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하였을 때 그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민수기 앞에 나와 있던 14장, 15장, 16장의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방법으로 다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고라와 그 제사장, 고라와 그 레위인들이 그들이 그냥 하나님께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신의 방법으로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가까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들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직무와 직분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직무, 직분.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길은 하나님이 내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방법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그러한 종교와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인간의 종교는 내가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모든 인간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과학도 사실은 종교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을 통하여서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근데 인간이 발견한 것은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내가 내 방법으로 천국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이 고백밖에 없습니다. 보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밖에 구원의 방법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질서에 대하여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서 또한 레위 지파의 그러한 직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직무와 직분에 대하여서 말씀하실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이 말씀을 앞에서부터 찬찬히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통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었냐 하면 대부분 90%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 그 나중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이렇게 이르라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직접 아론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한 번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있었었냐 하면 그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그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지만 이렇게 어떤 중요한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없었는데 오늘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 그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말씀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론의 그러한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에서도 우리가 앞에 17장 말씀에서도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의 그러한 제사장 직무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권한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아론의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말씀에 대한 구원의 그러한 복음에 대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것은 구약의 그러한 예배의 방법과 신약의 그러한 예배의 방법을 동일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함부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 집안에게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대제사장 직무를 높이시면서요,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 하게 되면 이거는 제사장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조상의 가문 하게 되면 이건 누구까지 포함이 되냐면 아론을 포함한 레위 지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 집안과 또한 내 조상의 가문 레위 지파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직무가 무엇이냐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성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아론 제사장 집안과 또한 레위 지파에게 이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담당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주셨다는 것과 함께 또한 책임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죠. 또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것은 제사장 집안만이 담당해야 되는 권한과 또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론을 통해서 이 질서를 지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약에서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도 말씀하시냐면 광야 교회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광야의 샘교회하고 비슷한데요. 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러한 것을 교회로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성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섬기라라고 이 문자적으로도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여 주셨지만 이들이 그것만을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것들에서 질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이 17장, 18장 이 그들의 범하였던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제사장 집안에 대하여서 차례차례 이렇게 직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먼저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를 포함한 이 제사장 집안에게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레위 지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너와 함께 하여서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 집안이 그들이 일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증거의 장막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그 17장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하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것에 대한 해법으로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 집안이 성소에서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여기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함께 하여서 증거의 장막에서 있을 때에 그 일을 하게 하라. 근데 레위 지파에게 제한을 주십니다. 제한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한계는 넘어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돕는 자로서, 제사장 집안을 돕는 자로서 레위 지파에게 봉사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또한 레위인들에게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이것은 그냥 이 민수기의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출애굽기와 그 레위기의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여러 가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규례와 율법의 그러한 말씀들을 통합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와 그런 것들을 알 때에 각자에게 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뭐 짐을 옮기는 것, 또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자리를 잡는 것도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자리도 함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네 귀퉁이 사방을 이렇게 한다면 이 안쪽으로 다 또 있었던 집안이 바로 레위 지파였었죠. 그러니까 이 좀 더 안쪽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내 직무와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기물을 지키려니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하셨던 것을 다 포함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씀한 그 직무를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직접적으로 이 성수의 기구와 제단에 서서 제사를 직접 드린다든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분향을 한다든지,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제사장 집안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이들이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질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그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분명히 레위인에게 이 한계를 주시지만 우리 4절 말씀에서는 누구에게 한계를 주시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서 장막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과 회막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직무를 다 할 것이지만, 책임이 분명히 있고 이것을 그들에게 성실하게 감당할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의 민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가 19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나서 주셨던 그 사명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거룩한 소유요, 뭐 이런 말씀들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에 나와 있었지만, 이 레위기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 그러나 성막에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섬기는 일에는 이렇게 제한을 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답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들에게는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직무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함부로 여호와께 하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성소를 침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하게 되어서 그게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성소라든가 그런 것들에 제한을 두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나 그런 것들이 부정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방법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의 진노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현대 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대번 우리가 전도하는 첫 번째 멘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그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 사역리라든가 여러 전도 소식자를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가 전하는 그러한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어떠한 사랑이냐면 거룩하심과 함께 하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 우리 19장 20장에서 우리 십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제3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3계명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계명과 2계명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계명이냐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2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우상 만들지 말고 너희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2계명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한을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계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지거나 망령되게 불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어제 예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었는데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서만 항상 감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는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의와 거룩하심이 드러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진노하심을 퍼부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죄를 지은 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자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우리 어제 말씀에 보았었지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십자가는 어떠한 자리일까요? 의로운 자를 만들어내는 자리입니다.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의로운 자로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서는 누구도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값을 담당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간과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무엇을 만족하셨습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우리의 편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공짜라고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무한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그곳에서 만족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게 바로 은혜죠. 값없는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질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되신 그러한 구원하심 가운데에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론 인간의 그러한 직분을 세우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당신의 목사를 또한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셔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질서조차도 그렇습니다. 외적인 것조차도 복음이 항상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무엇에 세워질까요?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잖아요. 아론의 이 제사장 직분도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무엇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복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강단도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레위와 또한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직무도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말씀드렸었어요. 이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게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 하나 여호와의 진노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구약 시대에는 보여진다는 겁니까?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이것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굉장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무겁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때문에 지는 그게 짐입니다. 그런데 그 짐은 또한 기쁨의 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말씀하실까? 6절과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직무와 직분을 말씀하시지만 여기에 레위인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와 내 아들들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제사장의 직분과 함께 무엇으로서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 거는 위험한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또한 요구하셨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오늘도 기쁨임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